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신 곳에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말씀을 만판에 심어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자녀들 그 가정 기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멘.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죠? 오늘 주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내 심판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 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을 하셨죠. 아멘. 자,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나는 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누굴 찾으러 왔다? 종을, 백성을, 아니죠. 자녀를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왜요? 자녀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당자였기 때문에 자녀들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택해놓은 자들을 찾으러 온 것이지 택하지 않는 자들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세요. 오후의 말씀에도 믿음을 가진 자가 사람들이 전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자만 믿음을 받게끔 가지게끔 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말씀대로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지. 그렇죠? 종들이나 백성을 찾으러 온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5장 31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내가 만일에 나를 증언하면 나는 그 증언이 참되지 않지만 나를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언하고 계세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고요. 예수가 누구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17절과 18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면 나는 나를 위해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기 때문에 내 증인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시킨 대로 나는 할 것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도 하는 행동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사람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누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아멘. 우리는 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내 속 사람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도 내 안에 누구와 하나님과 나는 하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고 있는 건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래 우리도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만이 나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이고 이 땅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먼저 주셨다 그러셔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권한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성경과 연결이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이 나로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성경 말씀과 하나도 함께 하나 되지 아니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 성경 말씀이 하나도 살아있질 않죠.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예수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수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예수가 어디 계신다는 이야기요? 내 안에. 뭐로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죠? 아멘. 성령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내 속 사람과 말씀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하시죠. 그 예수를 죽이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즉 속사람과 하나 되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적그리스도다. 뭔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계속 수차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고 내 속사람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적그리스도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죠. 우리는 흙으로 만드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다. 예수와 하나가 되었으니 누가 속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다 하십니다. 우리 속사람이 따로 있어요. 영이라 그러죠.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누구 영을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영적인 분과 피조물은 하나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가 우리를 장막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 주실 때는 포장지로 주셨어요. 그렇죠. 포장지다 이럽니다. 왜 포장지라 그러고 장막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생명을 담고 있는 영 안에 누가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기 위하여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옥토밭이 되려면 이제 오후에 가면 또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개떡 같은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옥토밭이 된다. 그렇게 옥토밭이 돼야 씨앗이 심겨져 살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세례 요한이 너희가 진리에 대한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하세요. 진리는 누구다? 자, 진리는 누구다? 성령이시죠. 성령은 누구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니까 누구예요? 예수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을 말씀하고 있었다. 증언하고 있었다. 그 말씀이시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요.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에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를 줄 때 그렇죠. 우리 모습을 죄를 씻는 게 아니라 뭔 말이죠? 양심을 깨끗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때 그 위에 성령이 앉는 것을 보거든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뭔 말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진리로 증언했다. 내가 누구라는 걸 성령이라는 걸 증언했다. 그 말씀을 하고 가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아마 예수는 누구다? 성령이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예수잖아요. 성령은 성령이고. 아니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은 오셨다고 생각하고 성령 받아라 하면서 예수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시죠. 맞잖아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시는 분은 기다리고요. 자,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구원은 뭐예요?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 성경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성경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상 살다가 일요일날 와서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가고 또 세상 살아가는데 나와 이 말씀이 뭔 연관이 있어요? 왜 시간을 버리세요? 헌금을 왜 하세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오면 찝찝하세요? 안 와도 마찬가지예요. 안 오는 사람 잘 살고 있어요. 이 성경과 나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성경이 나를 통하여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늘 말씀 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면, 자, 나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진짜 참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누구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은, 내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시나이다. 본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들어 놓으신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 일이 없어요. 자, 하나님을 보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한 자는 천국을 못 간다. 맞죠? 말씀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봤다 그럼 죽었다 이거죠. 죽어야 본다. 왜? 영이니까. 그걸 깨기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죠. 예수가 오시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실 때 뭐가 되세요? 완전하게 되었죠. 누가복음이 있죠.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자, 완전해졌다는 이야기는 오신 모습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모습으로 가셨다 이 말이죠. 그 가셨다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너희가 살아있을 때 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때 있던 11제자는, 바울까지 12제자는 살아있다. 아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받지를 못했는 것 뿐이지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아멘.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아멘. 자, 빛이다. 요한이 누가 보냈다?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누구다?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자, 요한이 하나님께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누구를? 빛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진 자로 보냈다. 하나님이 뜻을 알아듣고 보냈다. 그 안에 누가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어둠에 왔어요. 빛을 발하고자. 누굴 가르쳐 주고자? 예수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가르쳐 주고자 왔는데 한 사람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죄만 사하여 지려고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뭔 말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아무리 떠들어도 본인의 죄만 사함을 받으려고 물로 세례를 받았지 성령 세례를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 왔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한다. 알지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성경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생으로 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아는 자만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대로 내가 뭐다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은 너희들이 연구하고 영생을 받으려고 하지만 아니다. 이 성경은 누굴 나타낸 것이다. 예수를 나를 나타낸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절대 그걸 알아들으려고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구약의 일은 언제까지다? 그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 세례 요한 때까지는 종과 백성이 필요했고 세례 요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러 오셨다?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를 주라고 부르세요. 주인이세요 이래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주인이시여 차비 주세요 이래요? 아버지 차비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빠 차비 없어 돈 내놔 이렇게 하죠. 그죠? 아버지와 자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가까운 사이죠. 종과 주인은요. 백리도 더 되죠. 종과 주인은 언제까지다?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지금도 종과 주인의 그것을 구약을 연결해 살아가려고 무진장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경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지 너희 영생의 길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뭐 길이 있는가 싶어 찾습니다. 연구를 하고요. 그걸 보면 어떤 지게는 정말 웃기는 일이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에 그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하면 참 뭔 말이에요. 형제를 이렇게 하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영의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시죠. 영의 형제 자매는 어떻게 돼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다. 아니죠. 뭔 말이죠? 이 말이죠. 그러면 계시를 받은 자들이 성경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성경을 계시를 받았다 이럽니다. 계시를 받았는데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독생자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심어야 되잖아요. 귀로 듣고 머리로 가서 입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가서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윤리대로 살아가는 장로의 유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아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유튜브든 텔레비든 어디든 간에 바라보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짜증이 나죠.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럴 때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36절에 보면요. 5장 36절에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때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큰 증언할 게 증언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아무 때에도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고 아버지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까지 성경을 옆구리 끼고요. 장식품으로 계산하고 교회 가면 세상 말을 들었지 아버지 말씀을 들은 일이 없어요. 왜 아버지 말씀을 들은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근데 주여 이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세요. 그건 옛날부터 나왔으니 그러죠. 근데 주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시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을 만난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하나님은 누구다?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도 없었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심겨지지도 않았고 그 말씀은 듣고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음성도 들은 일이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뭔 천국 간다고 기다리세요. 천국에 주인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말씀도 들은 일도 없고 본 일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가요? 못 간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면 자,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저기 요단 강가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신 말씀이세요. 이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셨죠. 왜 그러세요? 예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뭐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9장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죽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죽고 난 뒤에 내 육신이 떠나고 난 뒤에는 전체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7절에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이야기하실 때 들렸던 소리입니다. 그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택한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누구 말씀을 들어라?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세요.
듣고 잊어버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들으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이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뭔 말이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가. 자, 아버지 이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자, 요한일서 보면요.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6절에 보면 뒤에 가도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자, 누구 이름을? 예수죠.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납비여 내가 이렇게 오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내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세요. 네가 나를 이제까지 보았는데 또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다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세요. 제자들도 예수가 떠나실 때까지 몰랐어요. 갔다가 성령으로 오시고 난 뒤에 압니다. 계속 가르쳐 주셔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빨리 알았죠. 우리는 굉장히 빨리 알았어요. 자, 본문 38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지 않으니 그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 누구를?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내려오지 말라고. 그냥 십자가에 죽어 있으라고요. 누가 박았어요? 나는 안 박았어요. 참 답답죠. 그것도 제사장들이 박았어요. 맞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손에 넘겨줬잖아요. 로마에. 그죠? 그래가 죽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아니요, 죽어가 이 땅에 늘어오지 말라고 아예 못 박아 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도 잘났다고 떠들어요. 38절에 이럽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면, 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답니다. 맞아요. 진짜 말씀에 풀이를 합니다. 글자 하나하나 풀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머리로 풉니다. 인간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 만든 거 틀림없이 맞습니다. 나중에 그곳에 가보시면 정확히 압니다. 그때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쓰신 책을, 그분의 쓰신 말씀을 풀이하겠다고 하나하나 연구를 합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삶을 얻을 것이고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계산을 모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아멘. 자, 누가 니고데모한테 예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은요. 우리 겉모양은 육이고 내 속 사람은 영으로 났으니 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거듭나죠.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이 율법학자죠. 그러니까 그때 율법학자는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가 아니죠.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종이죠. 지금 같으면 누구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상한 곳에 서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예수께서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이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10절에 3장 10절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성경 이 말씀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된다는 걸. 그럼 선생이 거듭나는 걸 모르는데 학생들은 제자들은 더 모르죠. 그건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되었다 이러시죠. 우리 안이 옥토밭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잖아요. 돌짝밭이 되면 못 자라잖아요. 죽잖아요. 도로에 떨어져도 죽잖아요. 그죠? 그걸 다 설명을 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죠.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옆집에 가가 저 황토를 파다가 내 안을 옥토밭이 만들어야 돼요. 그 옥토밭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자들이죠. 누구예요? 종들, 백성들. 누가 임금이 종하고 백성이 잃어버렸다고 찾으러 와요. 잃어버린 자는 누구다? 자녀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녀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탕자가 나가갖고 세상에서 살아가며 잘 살았다면 돌아올 일 없죠. 세상에 나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굴 찾아와요? 아버지를. 왜 그랬을까요? 택해놓은 자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자, 그럼 이 성경에 써진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생명은 살아있는 게 생명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나는 생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을 만난 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그걸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와 함께 하나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나 돼요? 예수와 어떻게 하나 돼야 돼요? 예수는 성령이시죠. 성령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죠. 다시 성령으로 가신 분이니까 하나 되어야 되죠.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고 이 땅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복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가면 내 자녀가 천국을 와요. 하나님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1000대까지.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내 후손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자녀는 천국 올지 안 올지 모른다. 그럼 본인도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복 주시려고 만드셨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쫓겨났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에 있던 곳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서 가가 죄값을 받고 나면 어디로 가요? 우리 집으로 가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죠? 내가 처음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려고 했는데 내 조상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게 물려받았어요.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 죄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걸 물려받았다고요. 그럼 내가 해결을 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는 집으로, 본향으로 가는 거요. 우리는 그 세상 삶도 그렇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나는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거요. 처음 있었던 곳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있는다. 죄값이 언제 치러져요? 영원히 치러야 되는 죄값이에요. 누구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안 들었는데 지금도 더 안 듣고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 죄를 받으려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죄가 해결이 되면, 다 치렀으면, 완전해지면, 의로운 자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 가는 자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본문 40절에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예수께서 이럽니다.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오지 않기를 바란다. 왜 그래요? 지은 죄가 하도 많아갖고요. 그 죄가 드러날까봐. 우리는 몰랐어요. 누가 그랬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한다. 왜요? 내 죄가 드러날까봐. 아니요. 오면 사해 주신다 하는데도 안 옵니다. 왜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이려 한다. 누굴? 하나님을 항상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 자녀 되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근데 왜 제 예배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을 죽이세요? 우리 이제까지 그렇게 드렸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납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자녀로 잘 보이려고 와가 차랑 봉사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계속 죄만 짓고 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눈물 나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왜 그랬어요? 40절에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했더라. 한 것이 하나님과 적대는 일을 하고 있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예수라 부르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적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바울같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생을 취하지 아니하노나. 아멘. 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취하지 않는다. 영생을 주지 않는다. 아니 바라지도 않는다. 영생하려고 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죠. 우리 같으면 욕했죠 뭐. 예수는 사랑이시니까 욕은 안 하셨겠죠. 자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한 번에 바라지도 않았다. 누굴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부모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생각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보았다. 내가 몇 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하시죠. 그 남겨둔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라. 기다리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다려라 그 말씀이시죠. 자, 우리가 누구를 예수의 사랑이 뭐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내 안에 영접되기 내 안에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시절은 지내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4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세상 사는데 급급하다. 세상 사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다. 마귀들이 지고 그냥 세상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아니죠. 오늘은 즐겁고 내일은 기분 나쁘고 모레는 울적하고 잃잖아요. 그건 누가 주는 것이다? 사탄이 주는 것이다. 그것에 맞들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러죠. 나는 예수다 이러죠. 자, 끝에 가면 예수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이단이 그런다. 그게 아니라요. 자, 성령 받아라 그러면 누구죠?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가볍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요. 자, 성령 받아라. 그럼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을 인간의 피조물에 어떻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너는 내 자녀라고 인치신 것이 성령 주시는 게 인치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아무나 성령 받아라 줘요. 하나님을 줄 수 있어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 자들은 누구다? 그 강도고 적그리스도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라. 자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합니다.
누굴 미혹하려고? 본래 자기 종들은 미혹 안 합니다.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해 너는 내 자녀라고 정해놓은 자들을 미혹해 사탄의 먹이가 되게끔 끌고 가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자들이다. 거기에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래요. 가면 보면 요즘 보면 유튜브에 이상한 거 있죠. 손만 대면 자빠지고 병 나았다고 난리가 나고 성령의 춤이라고 이 손을 대고 있으면 성령의 춤을 춘대요. 본인이 성령을 줄 수 있다고. 말이 안 되죠. 자,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그 말씀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인간이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줄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마음대로 설 수 있어요. 부모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불효자입니다. 그건 불효자입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가면 나옵니다. 17장 11장 6절과 11절에 보면 이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면 자, 누구? 제자들이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름이 그렇게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주신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 이럽니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내 속사람이 하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조물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누가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고로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 주셨는데 다시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왜 주라 그래요? 주가라고 주라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지gen 짜증나요 진짜 가만 보면.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면 뭔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아멘. 자, 너희 죄를 고발하는 이가 있다. 그 고발하는 이는 누구다? 모세다. 왜 그래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의 죄를 짓는 자는 한 나라도 죄를 짓는 자는 벌을 받게끔 돼 있다 그 말이고요. 예수께서는 그 벌을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누구에게? 택함 받은 자들을 살리시려고. 내가 그들을 살리시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뭔 말이세요? 영생 받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 받는 겁니다.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란 걸 정확히 아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최고의 죄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기는 되게 떠들어요. 왜 강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무기로 삼으니까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자는 나는 아무도 사람을 죽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영을 죽이고 짐승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보면 지옥은 짐승으로 더글거려요.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어요.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요. 맞아요. 근데 이 위에는 없어요. 없다 그래 진짜 없는 거. 아니요.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눈이 여기 달려서 아니요. 여기 달려서. 입도. 입은 여기. 그건 말씀을 먹는 데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는 하나도 사용 가치가 필요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만 받아 먹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이 강건하면 육이 강건하다 그랬죠. 내 영이 안에 장막집이 튼튼하면 아니라 안에 사람이 진실하고 튼튼하면 그 모양이 집도 허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늘 손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45절에 이렇게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는다 이럽니다. 왜 그래요? 누굴 기록했다? 모세가 한 이야기는 예수를,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까운 데 있으니까 잠깐 보고 갈까요?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말씀은 누구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누구요? 예수죠. 자,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그럼 뭔 말이에요? 말씀이 계셨다 이러죠. 예수가 계셨다 이 말입니다. 이름을 예수로 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때 하신 말씀을 너희가 만일에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안 믿어요. 그 말씀 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이 인간의 이름으로 너희 이름으로 왔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름이 틀려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을 것이 아니고 이단들은 누구예요? 인간의 이름으로 다 있었기 때문에 믿는다 이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서도 내가 40년 동안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나 빼고 누가 천국 갈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어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고. 내가 안 떠들어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고요. 47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면서 누구 글도? 모세의 글도 안 믿는데 이 성경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느냐 이렇게 합니다. 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는 글이고 성령은 살아있는 언어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는 글이에요. 성경을 보고 믿지도 않는데 살아있는 내 언어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복음으로 본인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누굴 변화시키겠다고 목놓아 이야기합니까? 연설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자기 거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이외에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 아니요. 목사님이니까 그러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살아본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완전히 바꿀 수도 없고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었고 오늘 또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기업이 되게 하시어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미사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